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항상 일상에서 귀를 걷든 안 걷든 주님께 찬양 드시면서 이렇게 사시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 같은 시기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제 김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묵상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7번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보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의 볼을 덮어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이대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23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화면은 나오는데 음악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별 갚으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주님 이제 주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받은 자로, 지키는 자로, 행하는 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짓기를 즐겨하며 세상에 빠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던 저희들의 이 죄악된 입술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이 시간 주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즐거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주님 감사드리오니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함의 학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뒤에 우리 강희수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송자의 기사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고 주님 정전에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은혜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늘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하지 못합니다. 주님 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서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이 일어나 각자 마음속에 있는 회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세상을 무서워 대통령이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 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유전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입만 가지고 저희들 유전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국률함을 얻은 마음으로 저희들 유전자들이 모든 국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각자 마음에 아버지 편안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유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 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정 그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생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진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새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져주시옵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다 이 세상에 펼쳐나가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시며 주님이 택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거저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비로소 깊이 사귀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아버지의 오고하는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커져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슴속 깊이 사귀며 그 말씀들을 세상에 나가 아버지 빛이 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58쪽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쪽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아들을 보고 그를 내려 범치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라니라 하여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대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내 영세에게로 돌아가서 만면의 어린 본문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되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평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를 여호와께서 보시고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 딸이 죽으니까 유다가 비를 가는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딩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timna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마음의 벽을 보고 놀라운 눈을 들고 몸을 입사로 딩나의 곁에 있는 문에 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들을 지키려는 말미암아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로 돌아오는 자가 이르되 저항대 따로 내게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이곳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 말이 당신의 지령과 그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담보를 내게 주고 내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구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시선을 만난 사람 손을 닦아요. 염소 새끼를 꺼내고 그의 이름에 담보물을 전하였으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돌아왔는데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은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게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들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때문에 그는 유다에게 일어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였고 그 형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기사하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를 나보다 내가 그를 생각이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자기를 그를 낳았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쌩쌍대라. 해산할 때에 소리 나오니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제 홍색 신생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 불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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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 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은요 성경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담겨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요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도 흉측한 이야기도 다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고재기를 쓰고 면사포를 쓰고 뒤로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을 지금 주님은 유다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실 수 있나 우리는 의문점을 갖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큰 신앙의 진보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갑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생명생교회에 속한 성도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부족하고, 뭐는 어떻고, 뭐는 좋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에 가까이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떠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 아둘람으로 가요. 근데 아둘람에서도 누구에게 가요? 히라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또 히라라는 뜻은요 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도 유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는데요. 유다는 어떤 것을 원했냐면 윤리적이고 의롭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참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는 지명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 형제는 좀 부족해. 내 형제는 내가 같이 있기는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내 형제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괜찮아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유능해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아둘람 사람, 귀한 사람 히라에게 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여나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참으로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유다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유다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자루가를 줍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유다가 아둘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어떻게 돼요? 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하면 신앙의 하락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율법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은요, 좀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집사님 채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기쁘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기쁘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의로 기쁘고 충만한 것이지 너무 더 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율법의 말씀이 귀에 듣기에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의로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네 라면서 그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유다와 같이 형제를 떠나 어디로 가요? 아둘람으로 가고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주님은 마침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부와 명예가 있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요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해요. 유다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을 통해서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로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조차도 흠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흠 때문에 우리를 구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흠이 있고 죄가 많고 잘못 어그러졌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는 의로움을 주님 앞에 주장하지만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할 때 그 보혈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고 그 보혈 안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다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정말 귀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 중에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교훈이 아니죠. 유교는 더 심하죠. 그리고 불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효자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모를 아주 그냥 불효자야. 그럼 불효막심한 사람이네 라고 욕을 하는 거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아주 그 속에 담겨진 뜻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나와요. 근데 아담 위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비라고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 조상의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것은 불효자네, 효자네로 마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한테 공경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기독교인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랬어요. 어떻게 성도를 훈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인데 그 아들 집사님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됐지 뭐 내 부모한테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곳에 마침내는 누구에게 공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불효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윤리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윤리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도덕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갖다 말씀을 딱 들이대면 그 말씀 니고데모처럼 잘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 여러분들 다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아니죠.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예요. 괴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말씀 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도 친구도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아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리가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리가 죽어질 때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취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막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막 좋은 곳에만 가야지.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지.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누구와 있든 내가 어떤 처지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붙드시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의 동생 친혈육을 팔아
넘기고 그쵸?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죠. 예, 상대의 죄만 봅니다. 형제들을 떠난 것은 아마 형제들이 못마땅해서 떠났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성도들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예,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쵸? 같이 살아온 환경도 부모도 모든 처지가 틀린 예, 성도들 시간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다처럼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 형제들의 흠만 보고 티만 보고 죄만 봐서 그곳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회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은 겸손한 곳,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지 세상을 쫓아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꺾으십니다. 이러한 유다를 꺾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예, 아들이 누굽니까? 엘을 낳죠. 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버리세요.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인 오난이 나옵니다. 오난. 예, 가나안 사람을 통하여서 낳은 예,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 이 엘이라는 예, 이름은요. 예, 여러분들 예, 히브리어 예, 해석을 하면은 그 뜻은 바로 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간망하다. 즉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앉아서 아이 누가 가나 안 가나 그리고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고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예, 원어로 보면 관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오난이라는 그 아들, 예, 아들이라는 뜻은요 강함, 오난이라는 뜻은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난 즉 뭐냐면 자기 고집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의견이 강해요. 자기 뜻대로만 살라고 하는 그러한 고집불통의 사람이 바로 오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니 예, 네 형 엘이라는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의 씨를 여러분은 룻기를 통하여 잘 배웠죠. 룻기를 강의를 했었잖아요. 룻기를 통하여 배운 것처럼요. 예, 큰 형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그 며느리가 예, 장가를 그 아들이 둘째 아들 장가들게 해서 예, 거기에서 자손을 봐서 형의 씨.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예, 씨앗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오난에게 예, 유다는요 그 엘 형의 씨앗을 갖게 오난을 예, 다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난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셔서 악해서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다말에게 내가 씨를 주면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오난이 그 땅의 설정함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땅의 설정함에 즉 뭐예요? 다말에게 내가 씨앗을 주지 않고 땅에다가 그냥 내 씨앗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그래서 악하다는 그래서 악함으로 오난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선한 자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자는 예, 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과 오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어야만 생명의 씨앗을 낳는다라는 것을 또 그 말씀 속에 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 예수님의 풍성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으로 연유합니까? 피로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절절히 믿고 그 감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져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당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로 마침내 밝은 햇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마침내 모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우리로 마침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둘람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히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있기를 좋아하고 가나안 사람에게 장가들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번듯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말로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러한 신앙이 참 신앙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다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의 누구예요? 며느리인데 창녀로 가장하여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를 장성한 후에 다말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씨를 나게 해야죠. 다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까마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아들 셀라를 주어서 예수님의 씨를 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다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만 사랑해야죠. 예수님만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만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내가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엘처럼 악하거나 오난처럼 하나님 말씀을 뭘로 봐요? 아주 무슨 오락으로 보는 거예요. 취미로 봐요. 재미로 봐요. 즉 뭐예요? 아버지께서 너의 형의 씨를 나라고 형수를 들여보냈는데 형수를 뭐로 여겨요? 그냥 오락으로 자기 유의나 즐기는 그 정도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말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내 것이 안 되니까 내 것만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그냥 한낱 지나가는 오락으로 유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흐리는 그런 악한 오난을 하나님은 악하다 해서 죽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하는 말 한마디, 내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것이 유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말 존귀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삶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한 자, 슬픔 있는 자, 고통 당한 자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팔 벌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유다와 같은 우리를 다말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다말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다말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다말의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다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빈난하는 곳에 올라가죠. 유다가요.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양털을 깎는다 할 때 이 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양들의 모습을 서로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때에 다말이 시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거십에 거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십은 바로 곁가지라는 뜻이에요. 즉 삐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올곧게 우리가 천국길을 잘 가야 되는데 천국길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삐져나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삐져나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길을 잘 가시기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십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절당하고 삐져나간 상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정말 만져보고 싶고 두들겨보고 싶고 정말 뒷공대기라도 쫓아가고 싶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말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아버지를 유혹한 나쁜 여인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간절히 동침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의 씨앗을 낳기까지. 다말이 바로 그게 뭐예요? 자기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품은 여인, 그 여인의 시인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 주님이 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이 나셨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대단한 목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난잡하고 수작한 이야기인 것 같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였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번듯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번듯하고 우리의 의롭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모든 환경과 처지, 여러분들 형편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보는 눈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직분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주님은 다말과 같은 유다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시며 마침내 예수님과 혼인 잔치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명의 삶은 바로 뭐예요? 유다가 고백하죠. 나는 다말보다 못하다. 나는 다말보다. 그전에 어땠어요? 내 며느리를 야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 니까지 있게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취급받았던 그 여인,
오히려 그 자기 며느리 자기가 발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며느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는 다말보다 못하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치해졌을 때에 오늘 다말처럼 하나님은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예,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죠. 예, 내가 당신과 동침하였다는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유다로부터 받게 됩니까? 세 가지를 받게 돼요.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죠. 왜냐면 양털을 깎으러 왔는데 지금 유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줄게.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나한테 뭐 증표를 줘야 내가 나중에 그거랑 바꿀 거 아니에요? 라고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즉 염소와 같이 사람을 치받는 우리 모든 성품이 여러분들 다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말이 유다로부터 도장을 얻고 끈을 얻고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의 증인이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내가 비참한 걸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딱 세우셨을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딱 꺼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장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라 인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다 인침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끈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팡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는 능력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말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도장과 예수님의 끈과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가 보증이 되시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주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세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말 보고 끌어내어 불살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세워봐야 얼마나 많은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끌어내어 불살르라. 불지옥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딱 뭐를 꺼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즉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하여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면류관을 쓰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과 맨날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주님의 도장과 나는 주님의 끈과 나는 주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야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다른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요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어떻게 기쁨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들 형편 처리 때문에 맨날 찌구렁 방탱이처럼 맨날 인상 쓰고 바빠 그냥 속 썩어가며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주님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니 어때요? 없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그 배로 생수가 흘러 넘침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성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유다와 같고 다말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절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 선악을 판단하며 우리가 재단하고 또한 주님이 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섭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선악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세상의 것이 온전히 다 무너지고 제거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지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주례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귀한 영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환영을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기뻐요. 네, 감사해요. 지금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중식을 우리 최종석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뼈는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함께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통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속이 회복하여서 더욱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6번에 보면 제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그쪽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영성 캠프를 해요. 그쪽이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키르기스스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례 찬양 하시면서 복원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머리도 하나 상치 않도록 천군 천사 둘러 진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가정과 자녀와 산업 가운데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히 풍성히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갖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늘 보좌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주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함이 흥황하여 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생명샘교 온 성도 가운데에, 또한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저들의 사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산업 가운데, 개인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 가운데에,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